수가 없는 고통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날 덮쳐도 나 또다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손길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구합니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날 덮쳐도 나 또다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손길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구합니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주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서 이제 가을이 물들어가는 10월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10월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호흡을 이 시간까지 연장하여 주시며 특히 대한민국은 계절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들을 보며 따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를 확장 열어 품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은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림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74번 마태복음 5장 말씀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아멘. 찬송가 520장 드리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복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
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두 절 사도행전을 마감하면서 합도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찬송가 521장 들으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한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이 세상 못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알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어느덧 사도행전 강의를 마무리함에 있어 초대교회의 그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의 복음, 오직 주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사역 감당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고 그 심령들을 위해 그 시대에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심령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더 큰 역사와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위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자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건강,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사도행전 강의가 92회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92주 동안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며 제가 바라기는 또 하나님이 또 원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말씀 생각해 보시면서 또 홈페이지에 차례대로 점검해 가면서 새김질하시고 무심코 지나쳤던 그런 말씀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변화시키고 아시아와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확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으나 죄수의 몸으로서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한 날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기원의 날이었다. 놀라운 날이죠. 잊을 수 없는 날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놀라운 계획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문명과 현재 세계 문명의 모태가 되어졌다. 이미 그때 지하수가 상수도관이 그 다음에 욕조들이 만들어져서 사용되어질 그러한 문명의 시대를 이루기 시작한 곳이 바로 로마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에 일개 죄수로 로마에 입성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많은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아닌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어떠한 환경,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병상에 또 요양원에 계시는지 몰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치유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 속에서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2년 동안 옥중 생활을 간단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였다. 다 맞이했다. 내쫓지 않았다. 다 맞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심령들을 품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또 훈련시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문이 기록된 때는 주후 61년부터 63년까지로 학자들이 봅니다. 62년부터 64년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어떤 행적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첫째는 자기 집에 새 집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살 수 있었다. 그래서 한 명의 간수를 두고 자유롭게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다. 2년 동안. 그래서 새 집의 비용은 아마 학자들에 의해서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금을 보내준 걸로 그 새 집을 죄수의 몸인데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백부장이 얻어준 집도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손수 그 집세를 내고 성경에 보면 집세를 내고 자유롭게 죄수이면서 지금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요즘 돈 있는 분들 교도소에 가도 뭐 호텔처럼 지낸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이미 사도 바울은 그런 혜택을 누리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돈과 각질로서 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러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요약하는 두 번째는 그는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짜증은 한 번 안 내고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보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많은 신실한 제자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죠. 어린 나이부터 사도 바울을 따르면서 그래서 사랑받는 아들, 사랑받는 제자 그렇게 얘기하죠. 디모데를. 그 다음에 루가가 있을 것이고요. 원주민 마을에도 동행했던 루가가 있고 그 다음에 두기고와 마가도 함께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회개한 노예 오네시모가 바울 가까이에서 수종을 들면서 같이 동역한 것으로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행적을 요약하는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이따 말씀은 나오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은 오지마을은 물론이겠지만 우리 지구는 둥글다라는 사실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래서 오른발로 시작해서 왼발로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멈춰있는 곳, 우리 생각이 멈춰있는 곳에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몸이 멈춰있고 우리의 생각이 멈춰있는 곳이 어두움이면 빛을 비춰야 되고요. 부패되어져 가고 있으면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고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이걸 자꾸 망각하고 살아요. 예. 그래서 빌립보의 성도들이 큰 헌신적인 헌금과 동역을 통해서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유스도라라는 예수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고관 중에서도 믿었고요. 그 다음에 시인 루가수스도 믿었고요. 철인 에피쿠스테도 믿었고, 악녀 아데와 폼페아, 그리고 영국을 정부한 프라우티우스 같은 경우도, 그리고 그 아내 그레시나와 도미시안 황제의 사촌 크레멘스와 그의 아내 프라비아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뭐 아쉬울 게 있어서 예수를 믿느냐, 권력 있지, 명예 있지, 떵떵거리고 살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죠. 다 사도들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동역자들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지자체장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표를 의식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자녀로서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냥 표만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 껍데기 신앙 가지고 있으면요, 제가 예언하건대 그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내 존심, 내 가치관, 내 세계관, 내 인생관 다 녹여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정치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정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자체장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제대로 믿고 제대로 구의 모습이 되고 시의 모습이 되고 나라의 모습이 된다면 이 나라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요약하는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때 옥중서신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옥에서 책을 쓰신 사람들이 좀 있죠. 그게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옥중서신이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사도 바울이 옥중 죄수로서의 죄수된 몸으로 기록한 책들이란 말입니다. 빌립보는 이들 책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받고 감사하여 기록한 것으로 옥중 생활에 아주 대한 모든 자료가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나머지 책은 동시에 두기고를 통하여서 전달되었고 이때 회개한 노예 오네시모는 그 주인의 빌레몬에게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메인 몸이었으나 죄인으로 메인 몸이었으나 잠시도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였음을 우리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엄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안질도 있고 뭐 건강도 안 좋은데 한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를 찾아온 사람들을 영접할 뿐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합니다. 그는 부지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한 사람의 상당수가 부자라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하나님은 거저 받으시지 않아요. 땀 흘리고 수고하는 만큼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2년 동안 유익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옥중 생활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죄인으로 끌려와서 죄수로서 살아야 된단 말인가? 환경에 대한 불평, 하나님이 없이 여겨짐에 대한 투정으로 가득 채워질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이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심령들에게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잘못 나왔네요. 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죄수인데 간수가 지키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내가 죄인된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복음을 전파함에 진전이 될 줄, 더 확산되어질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윤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진보는 군대의 진격을 위해 길을 내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시작해놓은 그 초석이, 복음의 초석이 더 전진하고 더 확대되어질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울의 투옥은 그리스도를 위함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날 걸로 믿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유익이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고 환난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박해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감사하자고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세 번째는 바울의 매임은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전해주기 위해서였다.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전하다 보니까 되거든요. 증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면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호흡하시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고향도 상관없어요. 인류 대학도 상관없어요. 못 배운 것도 상관없어요. 돈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 생각은 상관없어요. 오직 주님의 생각만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넘쳐나는 곳,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서 하나 되어지는 교회, 하나 되어지는 가족, 하나 되어지는 동네, 그 동네가 천국인 거예요. 그 교회가 천국인 거예요. 그 가정이 천국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거침없이 부끄러움, 못 배운 거, 많이 배운 거, 많이 있는 거, 없는 거, 그거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다 영접하고 라고 하는 제목의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사도 바울은 매여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31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23절에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랬잖아요. 사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로마서를 강의하려고 했는데 바꿨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여호수아서를 강의할 거예요. 여호수아서. 어떤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저는 막 지금도 막 두근두근거려요.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교동은 같이 교도하셨죠. 이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기 위한 훈련소라고, 영적인 훈련소라고. 근데 교회에서 당을 짓고 분쟁을 일으키고 각을 뜨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잊어버리고 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구원과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조교나 교관들이 훈련을 열심히 시키는데 훈련병들이 제대로 안 따라오고 이거는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돼도 똑같아요. 월차리만 받죠. 저 훈련 받을 때요. 군에서 훈련 받을 때 의사하다가 입대한 친구가 있었어요. 의대 학생. 근데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걔 때문에 월차리를 엄청 받았어요. 지금 아마 병원 원장이 됐겠죠. 그 친구 때문에 그 장마철에 수로에다가 훈련병들을 놓고는 발로 밟고 요즘 같으면 아마 인권위원회 조사 나올 거예요. 옛날에니까 가능했죠. 죽기 바로 직전에 끄집어내가지고. 왜? 하나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부대원들이 하나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나온 학교가 다르고 돈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생각이 모아지고 언어가 모아지고 행동이 모아질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돈이 아니라 오직 명예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랬잖아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기도가 사도행전을 주제로 합니다. 사도행전의 초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하여 뭐라고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른발로 시작하던 왼발로 시작하던 왼발로 시작했으면 오른발로 와서 멈추는 거예요. 오른발로 시작했으면 왼발로 와서 멈추는 거예요. 내 몸이 멈춰있는 곳, 내 생각이 멈춰있는 곳이 내가 증인된 삶을 완성해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왜 망각하고 사시냔 말이에요.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병원이 내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에서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내가 학교 생활을 하면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고,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찾아가며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세계 수도였던 로마까지 사도 바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다가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죄수가 되었어요. 근데 불평 안 해요. 투정 안 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다. 확신하며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순종합니다. 환경의 기들을 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아무도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죄수였으나 자유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미결수였으나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부자유한 죄수였으나 그를 통하여 전파된 하나님의 나라는 제한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은 죄수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처소, 지금 멈춰있는 곳, 병상, 요양원, 직장, 동네, 가정, 복음의 옥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지고 그 토양을 개간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실현해 옮기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순교당했으나 기독교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는 듯 하거나 패배하는 듯 하지만요, 결국은 승리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의 상속관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고난이요? 지금의 박해요? 견디시고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어디에 있든 간에 같이 호흡하고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 우리의 가슴 속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하노라?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그를 믿는 우리 또한, 우리 제자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자로 부름을 받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또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가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중요한 거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느니라예요. 물질을 이기느니라예요. 명예를 이기느니라예요. 세속적인 문화를 이기느니라예요. 쾌허 축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폼페이오 성을, 성적 문란의 도시를 유황불로 녹여버렸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게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은 로마에서 게르만족에게로 옮겨갑니다. 게르만족은 본래 야만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자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변화는 역사와 문명의 꽃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복음은 다시 게르만족으로부터 앵그리 섹슨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게르만족보다 더 야만적이고 해적 같은 사람들입니다. 해적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이들은 나라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사방에 흩어졌으나 잘못된 동기로 선교를 빙자하여서 식민지 정책을 썼기 때문에 나중에 복음의 장애가 되어졌습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국을 통하여서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이 흘린 땀과 눈물, 희생의 열매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셔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실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물 어린 피땀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볼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니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당연한 삶인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해 볼 것이 안 돼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31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에는 몸은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운동력 있게 능력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제 친구 중에도 둘이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되고, 하나는 7살 때, 하나는 40이 되어서 눈이 안 보이게 되어서 지금 지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지압소를 운영을 하고 목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친구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감격이 이 눈이 안 보이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마음으로 막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노골적으로 비난을 받습니다. 욕을 먹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비난받음으로 하나님이 욕먹는 것은 아닌지. 그러는 중에 그가 항상 성경을 가슴에 끼고 다닙니다. 그래서 전철을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분한테 선생님, 제가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인데요. 제가 성경이 너무 읽고 싶고 암송을 하고 싶거든요. 저에게 이 성경을 좀 읽어주실 수 없습니까? 그렇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님이 전도할 때는요, 욕을 하고 비난하고 했던 사람들이요, 장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을 읽어달라고 그 후로는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장님에게는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읽어주는 이분들에게 그 말씀이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저에게 읽어주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 계십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신사탈하지 말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있든 오직 우리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갈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생각하면 할수록 은혜로운 말씀이요, 읽으면 읽을수록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에게만인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의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보지 마십시오. 환경 보지 마십시오. 상황 보지 마십시오. 거침없습니다. 거침없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실패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쪽에 서 있는 자녀들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대단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축복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지금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뜨겁게 붙들고 승리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어떠한 환경에서는 오직 주의 복음만을 증거하며 증인된 삶을 살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의 사역과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지역사회 부장협의체 사역 위에, 행복천사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